요 책은 제가 무슨 책인가는 소개 안 하고요. 어쨌든 이 책에 2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화죠, 실화. 실화라는 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23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기, 간증이에요, 간증. 집사님 한 분이 돈 버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궁리와 계산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성 당뇨로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당분이 든 음식은 삼가하며 보리밥만 먹고 생활하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집사님은 인생이 서글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보리밥 한 공기 먹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며 돈을 벌었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머리 숙이고 지난 과거를 회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만 인생을 산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서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집사님은 그 감격으로, 그런 놀랍게 그 결단을 한 뒤부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조금 흘렀죠. 악성 당뇨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여기 230페이지에 있음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세상 풍파에 시달려 있는가? 무엇을 좇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조용히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을 살면서 돈을 벌더라도 벌고 놀더라도 놀고 쉬더라도 쉬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상태,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삶은 내동댕이 쳐버리고 살게 되면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 때를 만나게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을 살면서 돈도 벌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 설령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아니 죽음이 오더라도 염려가 없습니다.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살 삶을 못 살면서까지 뭔가를 이렇게 잡혀서 향하여 살면 얻어도 결국 살아야 할 삶을 못 살고 가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험한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삶을 나는 살면서 돈도 벌고 놀더라도 놀고 쉬더라도 쉬는 삶 쪽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쪽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핵심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까 싶어서 이 내용을 먼저 제가 쉽게 얘기를 하고 오늘 조금은 딱딱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전도서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쪽의 부분에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언제 죽음이 와도 어떤 일을 당해도 설령 병이 들어도 설령 어떤 처절한 실패를 만나도 요한이 없는 삶이 되는가에 대한 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보잖아요. 제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제가 서론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정말로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40년, 50년, 어떤 사람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저는 6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출생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지금 닥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삶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출생에서 죽기까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가장 잘 사는 것인가 후회가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 질문의 답을 어디서 얻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나를 지으신 분한테 물어야 너를 지은 목적이 이렇고 이렇게 살다가 오라고 졌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와. 최고의 정답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나를 지으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그 성경 중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더 교훈해 주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인생론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교훈이 많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요 1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의 12장 마지막까지 인생은 헛되다.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요. 마지막만 헛되지 않다는 걸 제시하고 말씀이 끝납니다. 즉 잘못 살면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데 헛되지 않는 삶을 알려줄게. 이것이 전도서란 말이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헛되다고 하는 삶을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 살면 헛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헛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4장 4절에서 6절을 통하여 저번 시간이죠. 저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휴식과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 전도서 4장 7절에 8절을 통해서 그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세 종류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기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너는 어떤 쪽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끝없이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는데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이 인물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정작 자기 한 몸 건사하지 못하는 자기 몸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잘 살아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만큼의 적당량으로 만족하며 사는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세 번째 삶을 너희는 추구하라는 쪽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며 허욕으로 살지 말고 괜히 다른 사람 시기만 하고 자기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도 살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잘 살아내면서 주어진 만큼의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평온하게 살아. 그게 최고로 그래도 현명한 거야.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딱 두 절이잖아요. 원래 7절과 8절 12절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 12절까지가 내용이 많고 이 두 절이 내용이 나눠져요. 이 7절과 8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래서 9절, 이 7절과 8절만을 말씀 나누는데 이 7절과 8절 말씀도 내가 이 전도자가 살펴보니 해 아래 이 땅의 삶을 살펴보니 그 해 아래는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허무한 삶이 또 하나 발견했다. 이거예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이 말은 이 땅의 삶, 여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참 저것도 참 헛되지. 헛된 삶을 또 하나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 헛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한 가지를 오늘 또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그대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또다시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떻게 읽기만 해도 이해가 착착 되지요? 이해가 착착 안 되니까 저를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또다시 더 좀 쉽게 표현이 돼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7절과 8절 나는 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또 하나 헛된 일을 살펴보았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살펴보니 이 모습 또한 헛된 일이다. 보기에도 참 딱하다.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되지요. 응? 시온성에는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그 핵심적인 표현이 조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본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헛된 삶의 헛된 삶이라고 보여지는 그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네. 이렇게 혼자 사는 분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는 끝없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먹고 살지. 그런데 수고해서 모은 재산에 막 모으고 열심히 벌고 이렇게 해서 모은 재산을 모으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쌓아놓는데 참 기쁨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이 무엇이 문제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삶을 사시다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돼지는 그런 질문 못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 중에서 이 말씀 들은 사람만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밤낮으로 아침부터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지? 차곡차곡 저 통장에다가 저축해 놓는 거 이유는 뭐지? 보험도 들어놓고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대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 메시지는 뭘까? 그 세 가지를 제가 추렸어요. 여기서 감동받은 거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을 주부에다 써놨죠. 인간이 가져도 입어도 먹어도 해봐도 구경해봐도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봐도 참 기쁨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물질만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가능하도록 지어졌어요.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어떤 사명을 다할 때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만약에 문다면 저는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지요? 그러면 마이크 만든 사람이 너는 소리를 크게 하는 역할만 하는 도구로 쓰여지면 너는 최고로 행복하고 너는 네 가치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 쓰고 쓸모없으면 그때 정리할게. 그러면 그것이 최고지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그걸 모르고 창고에 그냥 멋있게 색칠해가지고 창고에 다 쌓아놔. 가만히 쌓아놔. 그건 내가 왜 있는 거지?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고에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있어야 돼? 내 몸 색깔은 검고 나는 멋있게 생겼는데 내 모양은 이런데 나는 내가 왜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거지? 이걸 질문해야 제대로 된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홀로 사는 사람이 끝없이 수고해가지고 축적하라지만 어느들 문득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참 만족이 없지? 쌓아놔도 참 만족이 없지? 기쁨이 없는 거지? 이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아도 여기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꺼낼 수 있어요. 그 꺼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메시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본절은 먼저 너는 독불장군처럼 이기주의로 살지 마.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 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여기 본문에서 본문 말씀에서 제가 빼낸 겁니다.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 이 어떤 사람을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봤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밖에 문자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는 그 이면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홀로 사는 사람 또는 고아, 외아들을 의미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 어떤 사람, 즉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확대 보면 어떤 사람을 본질적으로 의미하냐면 부모도 아들도 형제도 이웃도 서령이 있지만 없는 자처럼 자기만, 독불장군처럼 자기만 알고 사는 이기주의적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달을 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혼자 살아도 혼자 살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서령 있어도 형제가 있고 누가 있어도 나는 없어 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혼자 사는 사람도 의미하고
그러나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너는 인생을 살 때 독불장군처럼 이기주의로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너 다 살고 났을 때 후회 굉장히 할 거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속에 많은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만 알고 사는 이기적인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해주셨어요. 거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해서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가지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짓고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쌓아놓은 모든 곡식 하나님도 이웃도 없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이제 먹고 남을 양식을 그 창고에 다 쌓아놓고 그는 딱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히 즐기며 살 수 있게 됐다. 독불장군처럼 살 계획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네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해.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끝내겠다.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지금까지 네가 계획하고 쌓아오는 재물 누것이 되겠는가 생각이나 한번 해봐.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 독불장군처럼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자기를 위하여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자, 즉 교회를 위해서는 단 헌금도 달달 떨고 이웃을 위해서 단 한 분 주는 것도 인색하고 뭐 같이 나누는 것도 없는 어떤 그런 쪽의 표현으로 했습니다. 인색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쓸 곳에 안 쓰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고 검소한 사람은 마땅히 쓸 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전략하는 사람은 검소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검소한 사람이 될지언정 인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울러서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해서 검토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말을 더 의미를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는 사람,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삶은 없고 자신만의 안락과 미래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없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풍요한 삶을 자기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돈 많이 저축해 놓고 보험도 많이 들고 저축도 많이 했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지만 그 풍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내가 다 해 이룬 거야 하면서 큰소리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대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소리치는 순간 그래 좋아, 너 큰소리 쳤지? 오늘 네 영혼 내 불러올게. 큰소리친 모든 거 어떻게 되느냐, 즉 썩을 것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계치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 누가 어리석고 헛된 인생이냐? 해 아래 이 땅의 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만 모으다가 가는 인생,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다 가는 인생, 그
크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전도서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돈이 있으면 되죠. 한 뭉치 돈 딱 들고 있으면 그냥 든든하고, 돈 떨어지면 어깨 쭉 늘어지고, 그게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땅 위의 하늘, 영생, 영원의 때에 대해서는 조금도 재물을 쓰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어려운 이웃,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재물을 쓰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무 구하지 마. 즉 썩을 것 위해서만 그냥 모든 걸 걸지 마, 이런 뜻입니다. 30절에 너희에게 필요하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그것이 필요한 건 내가 알아.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 알아. 그렇지만 진정으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뭐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이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의미로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미래적인 의미로는 주님 재림 후에, 부활 후에 주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새하늘 새 땅을 말합니다. 천국이요 영생이요, 바로 이 땅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 그러면서 재물도 취하든가 쉬든가 놀든가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알아.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순서를 바꿔봐. 이게 성경입니다. 정말 재물을 쌓아놓으려거든 내가 쌓아놓는 장소 알려줄게. 하늘에 쌓아둬. 아이고 하늘 사다리도 없고 하늘 가는 차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는 거기 하늘에 쌓아놓은 은행도 없는데 어떻게 쌓아놔요? 어쩌다 보면 그렇게 물어봐. 거기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등, 구제를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라고 설명해줘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구제로 표현합니다. 구제라든가 꼭 구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라든가 여러분들이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쓰는 거, 그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어.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보화 다 쌓아두고 나는 그냥 가난뱅이로 그냥 꼴꼴 굶으면서 살아라? 그건 아니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건강에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대신 하늘에 쌓아두면 이 땅에 쌓아두다가는 한순간에도 다 끝낼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누가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그게 남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도 먹을 수 없다. 도둑도 손 못 댄다. 정말 안전하다. 그러니까 즉 줄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헛되지 않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돈을 벌더라도 벌고, 멈출 때 멈춰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6일날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번다고 나쁜 게 아니야. 많이 벌어. 벌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벌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나 탐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도 없고 내세 천국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도 있고 이웃도 있는 신분주의, 그리고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42절에서는 너희는 이 땅을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 청지기는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걸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게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살아서 주인이 언제 와도 칭찬받도록 살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거지요. 너는 인간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독불장군처럼 이기주의로 살지 마.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에요. 오늘 전주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겁니다.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그걸 어떻게 이 메시지를 만족할 줄 아는 자라고 안 써 있는데요? 또 이런 분이 있어. 공동번역이면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끝없이 모으기만 하고 축적하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기쁨을 모르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면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하니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나는 왜 이렇게 끝없이 모으고 모아도 만족이 없지? 기쁨이 없지? 네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저자가 지적하는 삶은 끝없이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재산만 축적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욕심사납게 쌓아만 놓으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톨스토이 끝없는 욕심,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수고하고 돈만 모으며 사는 인생이 되서는 안 된다는 그 단편소설의 톨스토이 얘기를 여러 번 이 교훈이 그게 그 명저는 명저예요. 성경적인.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는가? 얼마나 내가 소유해야. 여러분, 여 가수원 땅 다 내 것이면은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 난 대전 땅이나 주세요. 여러분, 대전 땅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아랫집에 건물 주인을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데 여기도 건물이 있고 저기도 건물이 있고 거기도 건물이 있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어때요? 참 돈 많이 이쪽 가서 돈 걷어오고 저쪽 가서 돈 걷어오고 참 재밌겠어요. 그랬더니 사람 말라 죽겠습니다. 갈 때마다 뭐 이것 고치라 저것 고치라 관리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사가시려면 사가래 7억만 주고 사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단편소설에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는가? 마음이 진짜 엄청난 땅을 차지하지요. 차지하는 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묻혔어요. 거기 단편소설 최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땅 한 평 차지하게 돼 있어. 자기 들어갈 자리. 결국 많은 자도 한 평, 없는 자도 한 평, 거지도 결국 한 평, 있는 자도 한 평.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지요. 요즘은 한 평도 필요 없어. 한 줌의 재로 그냥 뿌리면 끝나. 관 비싼 거 할 거 없어요. 제발 관 비싼 거 하지 마시고 가장 싼 거. 우선 여러분 입던 옷 가지고 가, 그냥 입고 가도 돼. 그 돈으로 쌀 한 마리, 살아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먹이라고 허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무슨 명당을 찾아요? 진짜 명당은 천당이지. 그렇죠? 실제로 진짜 명당은 천당이지. 근데 거기 왜 그 빠움이 톨스토이 단편은 사람을 얼마나 가지고 만족하는가 할 때 한 명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답을 내리고 무엇이 그를 죽였는가? 그게 아주 짧지만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는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집 짓고 조금만 더 뭐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 시간 있으면 나갈게. 시간 안 와.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카트 대통령이 전두했다는 거 들어봤죠?
그러더니 카터 대통령 큰 나라 대통령이 하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 여의도 한기만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오니까 부탁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전대면 콧방귀도 안 끼니까 당신이 말하면 좀 들을 거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라고 꼭 좀 전도 좀 해주시오 부탁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한테 진짜 했어. 카터는 집사야 대통령이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받들어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신도 예수 믿지 않겠냐, 교회 나가라 부탁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도 종교를 저는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는 함부로 이종교 종교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어서 참 맘대로 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권좌에서 물러가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게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대답이었어. 근데 그해 11.6 사태로 가셨잖아. 다음이란 건 없어. 오늘 주일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언제 죽어도 괜찮게 살아야지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건데. 탈무드의 교훈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최고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살으세요. 마지막 본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럽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소유를 따라서 끝없이 소유를 축적하고 소유를 위해서 한마디로 돈만 벌으려고 하고 살지 말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를 왜 창조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묻고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다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 바로 소유 목적 따라 살지 말고 존재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에 나오면 끝없이 수고하여 재물을 쓰다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하니? 왜 만족이 없지? 기쁨이 없지? 바로 핀트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소유 목적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주부 옆에다가 목회자 한마디에다가 소유 목적을 따라 산다는 말은 무엇이고 존재 목적을 따라 산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제가 문자로 그냥 확실히 제가 이해된 만큼 책 한 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그냥 짤막하게 써놨으니까 모르지만 이보다 더 두꺼운 에리 프롬의 책을 제가 읽고 여기 써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즉 인간은 무언가 끝없이 수고하며 돈만 벌고 축적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벌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사는데 그 돈을 쓰고 사는 존재여야 돼요. 축적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줄이면 그거예요. 돈만 벌면 안 돼요.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만 벌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끝이 되면 안 돼요. 높은 지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됩니다.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내가 1억 모으는 것이 성공이야. 1억 모으기 목표였어요. 1억 모았어. 모으는 것이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목사 되는 것이 목적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목사가 돼서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사는가. 돈 벌어서 어떻게 그 돈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쓰면서 사는가. 바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이룬 다음에 대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확실히 정립해야 됩니다. 돈만 벌지 말자. 건강만 하지 말자. 사업만 성공하지 말자. 높은 지위에 오르기만 하지 말자. 국회의원만 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돼서 어떤 국회의원으로 살 건가?
더 중요한 거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되고 검사 돼서 어떤 삶을 살 건가? 성공해서 100억, 1000억을 벌어서 나는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 건가?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근데 이제 이게 세 종류가 있어요. 나는 성공할 거야. 돈 벌겠다. 나 그게 재밌어. 난 최고 행복해. 막 이러면서 돈 벌고 박사학위 따고 뭐 목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는 거, 나는 그게 목표야. 그것이 끝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내가 그러면요, 그것이 끝이 아닌 걸 깨달았는데, 내가 목사 되고 나서 검사 되고 나서 판사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돈 좀 모으고 나서 병도 좀 고치고 건강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 살을게요 합니다. 그거 오늘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말하는 것은 아주 마귀가 지금까지 이용해 먹은 아주 그게 고단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쳐놓고 할 만큼 중요한 일도, 중요한 어떤 지위도 성공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 살면서 돈 벌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지. 나중에 돈 벌고 나서, 나중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즉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3 때 치열하게 공부를 집중해야 되는 때 주의를 지켜야 돼요. 주의를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내가 돈 벌고 난 다음에, 건강 회복한 다음에, 뭐 사업 성공한 다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그 삶을 미루냐고. 결론적인 삶을 지금 그냥 살지. 가난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지금 고3이면 고3인 상태에서, 지금 실패하면 실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살아야지. 왜 꼭 돈 벌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왜 교회 나오려고 그래?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전도해서, 그래도 안 듣고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두 종류의 소가 있어요. 비육수와 싸움소.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비육수는 뭐냐면 단순히 먹고 살만 찌우다가 2년 정도 되면 도살돼 가지고 정육점에 걸리는 소입니다. 이 비육소예요. 싸움소가 있어요. 저기 뭐 이천 어디 이 황수들 싸움하는 거 있죠. 청주 맞아. 청도 싸움. 거기에는 막 이 매일 훈련시켜요. 막 싸움소. 그래가지고 황수가 얼마나 힘이 세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면서 이 시합에 나가는 소입니다. 목숨 걸고. 그래, 이런 소는요 한 10년 정도 싸우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다가 기력이 닿으면 죽는 소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아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먹고 입고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존재,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 그것은 비육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나를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때 어떤 삶을 살다가 가라고 했는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존재케 한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바친다 하면서 싸움소처럼 자기 존재를 증명하다가 최후의 기력이 닿으면 이제 오거라 하면 부름받고 가는 인생, 그게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비육소로 살 건가 싸움소로 살 건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마칠 것인가를 이 시간 결정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이웃도 없는 그런 독불장군처럼 자신만 하는 이기주의로 살지 말 것. 두 번째는 열심히 살되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맡긴 것임을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 것. 세 번째는 끝없이 일만 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돈만 축적하는 소유가 목적인 인생으로는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한 존재 목적을 따라 나의 존재를 증명하며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로 마칠 것.